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는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하죠. 그래야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서 등장하십니다. 또 그때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종말의 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종말의 때를 가리킬 때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 마가가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때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의미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등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도 멈추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며 사람들이 홍해와 같이 그 많던 사람들이 갈라지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둘의 만남이 성사되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비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막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막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막 고백하고 있는 그 행렬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회개할 것이 있는 것 같은 죄인처럼 그들과 함께 섞여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부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물어보니까 나사렛이다라고 나사렛 출신인 걸 알자마자 나다나엘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도저히 날 수 없는 곳,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못한 그곳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의 지역은 어디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방의 침략을 많이 당해서 또 빼앗기고 다시 되찾고 빼앗기고 되찾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뒤섞여 살아가던 곳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부정한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뿐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이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찮은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일부러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죠? 거룩해지기 위한 세례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받는 세례. 그래서 요한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세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있는 사람이 받는 세례입니다. 최소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 자리에 지금 누가 오신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틈에 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절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이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죠. 요한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세례를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 거절하는 그 말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과 지금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없이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을 쫓아낼 대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의 상으로는 나사렛은 그 총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출신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에게는, 마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서두에 얘기했죠. 첫 시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의 그 출신 지역, 그리고 그 어렵게 태어난 그 지역, 그 모습이 우리에게나 이방인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죄인인 우리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동네 출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고 친근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세상의 권력자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동네에 몫으로 30평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이 천대하는 지역에서 몫으로 일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죄인들의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며 죄인인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여정,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성막의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리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을 가른다라는 표현은 선지자 이사야가 64장 1절에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고 기도한 표현과 같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마치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백성을 구속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드리는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다. 스키조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뿐이 못 들어가는 그곳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죠. 함부로 들어가지는 그 못하는 역할, 그 장소를 구별하는 그 역할을 휘장이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은 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찢겨졌음을, 그 벽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갈라짐을 보고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몸이 찢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을 가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늘을 가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와 사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누구와 함께 하죠?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 내 생각, 예수님 막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도 거침없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약 요해서에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 시대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늘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사역으로 늘 언제나 바쁘셨습니다. 육신이 너무도 피곤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함께 부대끼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늘 언제나 바쁘게 잠자는 시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길,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말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그 피곤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피곤하셨는데 그 전날 너무도 밤늦게까지 사역으로 힘드셨는데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외면하고 주도권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편하게, 본인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주인인 것처럼 그 집을 돌아다니고 여기는 뭐가 들어있고 뭘 사용하고 할 텐데, 예수님이 집안 곳곳을 다닐 때마다 그 집의 주인은 브레이크를 겁니다. 예수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절대 여기는 예수님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빼놓고 다른 데 보십시오. 근데 또 다른 데 가면 또 여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공간에 들어가실 때마다 제한하고 못하고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고, 우리 집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 어려운 공간들은 온갖 잡동사니와 마음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오신다고 채워가지고 쌓여져 있는 벽장과 같은 공간, 스스로도 열어보지 않는 온갖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간, 우리의 아픔도 알고요, 우리의 더러움도 알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보면서 마음에 상처난 그 마음도 함께 아파하시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 마음이 너무도 더러워요. 제가 너무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도 힘들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공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라고 그러실까 봐 절대로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놓으라고 이야기할까 봐 절대로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상처난 것들, 그것을 고치지 않기 위해서 꽉 쥐어대고 꽉꽉 잠가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만의 비밀의 공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보여주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도 알고요, 상처도 알고요, 우리 안에 더러움들도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이웃으로부터 받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 지금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고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전적인 도움이나 은혜가 없이는 그것들을 치료할 수 없고 그것들을 싸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장되고 꼭꼭 잠겨진 문들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상처, 고통투성이인 싫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쉽게 오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몸짓 하나에도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저러지?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 앞에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대관식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시라고 전해집니다. 왕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을 계승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그 사역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이 그냥 믿어야 되니까 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늘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차고 넘쳐야 하는데 그것들이 없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힘들어하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큰 배, 몇 달씩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배 표의 가격은 거의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몇 년을 돈을 모아서 그 배표를 샀습니다. 집 한 채 값의 배표를 사서 미국에 넘어가서 정말 내가 부자가 되리라, 금도 캐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부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배표를 샀습니다. 배가 출발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배에서 먹을 식량을 조금씩 준비합니다. 근데 배표를 사느라고 식량을 정말 빠듯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 한 달 딱 먹을 정도,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나눠서 먹을 정도만 준비한 것이죠.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예상보다 항로를 벗어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적지는 한참 남은 거예요. 배고픔을 참다 못한 그 사람이 식당의 주방장에 가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버릴 것 같은 음식이라도 좀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의 주방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밀항하신 겁니까? 몰래 배를 타신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배를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일해가지고 배표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방장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배표 안에 배를 탈 권리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밥을 먹을 권리, 먹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배표 안에 모든 권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배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배표를 가지고 그 배를 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자신의 체력을 비축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쩔쩔매면서 하루에 조금씩 나눠가면서 식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와 우리의 제약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종으로.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의 종으로 그것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오늘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4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3장에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것이 너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도 힘들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종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신다고요. 그 기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형편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은 진짜 너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십자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언제서부터요?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순간에서부터 복음서 끝에까지,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김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십자가를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절절하게 이어져 오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하나님은 기쁘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영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성가 340장에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복음성가 340장. 찬양이 박자도 어렵고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 때 같은 우리도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끄지 않으신대요. 그름뿐이 나지 않는 그 등불을 그대로 켜두신대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뭐라고요? 예수.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노래를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음정 박자를 다 틀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